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2020년도는 다 지나갔고요. 이제 2021년도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속에서 드는 마음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이제는 몇 분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몇 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제 안에 느껴집니다. 그런 이때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작의 첫 서두부터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을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원이 크면 클수록,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6주 동안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을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명으로 먹고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요,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 있는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한 가지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얻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는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얻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10년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전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번만 부탁합니다. 한 번씩만 6번의 설교를 꼭 한 번씩만 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자유롭지 못할까요? 생각해보고 한번 들읍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이 말씀의 답은 성경 오늘 말씀 거의 맨 끝에서 아마 답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고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다른 불은 뭐고 왜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주 앞에 불살라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다가 향로에 불을 피워야 됐다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굳이 번제단에 불을 꼭 취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그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직접 붙인 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막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제단은 뭘 예표하고 향은 뭘 상징할까요? 다른 불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제단은요, 십자가 예표입니다. 그럼 향은 우리의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봉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든가 삶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향은 우리의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봉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향의 두 방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앞선 분들에게는 기도원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부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눌 부담이 있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향을 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네요. 왜 그렇죠?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들을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향을 좀 기도로 바꿔볼게요. 이 향을 기도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기도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향을 기도로 본다면은 기도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향이란 기도가 아닌 건 알겠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삶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천사가 제단 곁에서 했던 일로서 향의 두 방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서 했던 일이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대로 본다면은요, 여기에 기록된 향을 기도로 본다면은요, 기도를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향은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향은 향기로운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시대는 건물을 성전 삼았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 몸과 혼과 영으로 우리 몸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된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럼 바깥들은 우리의 뭐와 같죠? 몸과 같고요. 성소는 혼과 같고 지성소는 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는 두 단이 있는데 바깥들에 있는 단을 뭐라 그러고 성소에 있는 단을 뭐라 그러죠? 바깥들에 있는 단을 번제단이라고 그러고 성소에 있는 단을 향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성소에는 향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그림으로 보면은요, 구약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의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더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향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천사가 서 있는 위치는 제단 곁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 곁에 서 있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함이냐면은 향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요, 모세 성막 구조로 볼 때 물두멍과 함께 성막 밖에 두었던 번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란 그 헬라어를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또 헬라어를 이렇게 적어왔는데 뒤시아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뒤시아스테리온.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번제단이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항상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장소로서 항상 그곳에서 도살이 일어났고요.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향기가 있게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당하셨고요, 생축으로 드려지셨다고 했듯이 그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건 뭐냐? 헌신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헌신적인 봉사를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한 비유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단에 비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여러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단에 비유된다. 그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적인 삶이 뭐에 비유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적인 삶은요, 재물이 도축되는 것에 비유되는 겁니다. 소나 양들이 그냥 도살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도축되듯이 그거에 비유되는 것이 그 뭐냐면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견딤과 이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는 삶이 뭐에 비유되냐면은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에 비유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단에 비유되고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적인 삶이 재물이 도축되는 것에 비유되고요. 그 속에서도 견딘과 이금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는 삶이 제단에서 재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에 비유되는 거예요. 이런 향기를 하나님은 흠양하는 거야. 아, 좋다 라고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삶은 번제에 비유되는 것이고요, 번제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향기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냥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부연 설명까지 넘어간다고 여러분 말씀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웃라인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윤곽만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윤곽이 뭔지만 딱 잡아도 오늘 말씀 먹은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용들이 잘 안 들어와도 그냥 흘려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말씀하기를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향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론은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있는 항상 꺼지지 않은 제단 숯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놓고 향을 피우면 향의 그 연기가 향연이 하늘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 향의 연기가 피어오를 때 성도들의 기도도 향의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향의 연기가 피어올라야지 그 향연과 함께, 우리 기도와 함께 향연이 향과 함께 우리 기도와 함께 합쳐서 올라가듯이 향의 연기가 피어올라야 연기를 따라 함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향연이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향연이 올라갈 때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걸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향은 어디서 받았어요? 번제단 곁에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뭡니까? 이 번제단이란 예수님께서도 희생되셨고 그 제자된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육체의 헌신적인 삶으로 얻어지는 향기로운 생활을 비유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날을 새가며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전국대학생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전국대학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가는 전도 특공대 훈련, 거기를 제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마산이라는 어떤 갈멜산 기도원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갔을 때 대표 기도했던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단지 한 가지 아는 건 기도원 원장이라는 조그만 아줌마였었어요. 키는 굉장히 작으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 기도로 강다상에 올랐는데 키는 무지무지하게 작았습니다. 근데 기도합시다. 아버지. 요것밖에 안 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해가 안 돼갖고 저도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온 성전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는데. 그 충격이 저의 평생 가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아버지 한마디에 온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분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처럼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찾아가겠는데 제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 그분의 삶에는 향기로운 생활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그 향기로운 삶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번제단에 올린 삶이 될 때, 그런 봉사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알겠죠? 향기로운 삶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은요, 십자가로 처리되지도 않고 부활 안에도 있지 않은 열심을 상징합니다. 제가 오늘은 원칙만 얘기한다 그래서 근데 그 알고 계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하나가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러나 요점은 여러분에게 들어갈 거예요. 막 여러분의 영이 깨있는 만큼 오늘 말씀을 먹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향기로운 삶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갈 거예요, 오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겁니다. 준비된 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이 뭔가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은 그런 불이라는 겁니다. 부활 안에도 있지 않은 열심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말씀하기를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의 원인이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8절 9절을 읽어보면요, 다른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조금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성경을 보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포도주를 마신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면은요, 레위기 10장에 그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그 불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10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저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를 위해서는 세상적인 누림과 육적인 것을 누림에 취해 있을 때 거룩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제단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됩니다. 믿는 법 아멘합시다. 우리의 봉사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제단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사망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뭘 처리하냐면 우리의 지혜라든가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열심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하여튼 등등 많은, 즉 우리를 처리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처리를 거친 후에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열심들이 다른 분인 거 아세요?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럴까 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열심이 다른 불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불은 불이라니까요. 불은 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불이긴 하지만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제단의 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히 십자가도 거치지 않고 부활 안에도 있지 않은 그런 불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불은요, 하나님의 일에서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나의 주장, 거기에 많은 것을 더 붙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즉 내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지금 이들이 간음을 했나요? 아니거든요. 이들이 도둑질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나쁜 짓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간음을 행한 것도 아니요, 도둑질 한 것도 아니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행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향로에 자기가 가져온 불로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우리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게 여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좋고 계획이 좋고 뜻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을지라도 다른 불에서 나온 모든 사역은 장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서 13장 8절 14절을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 같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제물을 드린 데는 대략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가 그의 백성들의 흩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한 날이 된 데는 오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셋째로는요, 그들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길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러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란 말이 있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즉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내가 이르기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르란 단어예요. 이 아마르란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사무엘상 여기서는요, 생각하다, 즉 어떤 말이냐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본인이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사울 한번 바라보죠. 사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가보면 사울의 어깨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사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나를 조롱하든, 여러분이 나를 강다스하게 너무 막 시끄럽게 한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듣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검성과 멍에와 짐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at that time, 그때.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 그때예요. 세례요한도 의심하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거절하고,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지제자는 또 주님을 팔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에 관계하면 여러분 반드시 쓰러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걸 배웠던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걸 배웠던 거예요. 저 속적인 얘기지만 목사로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율법적인 일이라면 저도 암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지칩니다. 근데 신기하죠? 항상 아버지와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도 빨리 없어지고요, 고통도 빨리 사라지고요, 미움도 사라지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면 욱하는 게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강도도 약해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점점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는요,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히 여기는 그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명령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지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 한 분들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를 못 참고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좀 부족했나 봐. No.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 필요, 환경의 어떤 필요만을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를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요, 그가 너무 열심히 너무 급하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제물 드렸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이유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다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큰 일을 이루는 걸까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데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왜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즉 문둥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다 같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관리하였더라. 지금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요, 우시야 왕이 자기 뜻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죠. 민수기서 16장 4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경에 있죠?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만약에 허락해서 교회가 성장될 때, 교회가 커질 때, 수자적으로 많아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런 만도 하겠죠. 왜요? 그때는 왕권 시대잖아요. 제사장을 왕이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으뜸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오직 분향하는 건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악을 범하는, 왜요?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은요, 절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믿음 아멘 합니다. 그럼 문둥병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죄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범한 자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열심히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도 많이 맞아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머리 좋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다는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맞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바보가 됐어요. 왜?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제가 계획한 모든 것보다 하나는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완전하게 어려울 정도 치다 보니까 나중에 좀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계획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맨날 때리다가 모세가 40에
애굽의 학설을 다 배우고 정말 자기 민족을 하나님에서 알고 자기 백성에서 알고 나서 저들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광야로 내버렸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훈련시켜요? 자기 자신이 가지 떨긴 임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가지 않고는 저를 보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는 사람의 열심은 쓸모가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간다면 아름다운 거죠. 분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얼마나 흠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죄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시아 왕은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또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을 또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오늘 빨리빨리 나갔어요.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 수가 있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보세요. 물이 3만을 뺀 물이 3만을 모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에 싣고 그러고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할게요. 자, 그럼 그림을 잠깐 보고 설명할게요. 새 수레예요. 소가 끄는 거예요. 거기다가 3만 명이 따라와. 거기다가 수많은 악기로 막 찬양을 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기죠. 근데 문제가 뭔지를 성경을 아는 분들 알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근데 저 지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운 거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저게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사가 언약궤를 붙든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그렇게 엄청나서 갑자기 소가 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요는 앞에 가니까 안 보였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뛰는데 갑자기 언약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붙잡겠죠, 그죠?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영어로 뭐예요?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우사. 얼굴이 시뻘게 정도로 뻘개질 정도 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인간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야 잘한 일처럼 보이고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사에 잘못하면 진노하사 그를 갖다 쳐서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시작. 저 말씀을 여기서 오른손 주먹을 좀 3번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없더라도요 반드시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일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할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일날 조금 더 여러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돕겠다고요? 오늘 우사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나님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를 한번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성경마다 다 사람 대상이 다른 거 아세요? 여기는 제자들이 화를 났다 그러고 여기는 가룟 유다들이 화가 났다 그러고 여기는 사람들이 화를 났다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용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림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봉사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맛있는 음식 차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나 칭찬이에요?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거 하나를 택했느니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게 그게 뭐예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300데나리면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거기다 버려요. 그 아까운 거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지금은 육체적인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죽음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환경의 필요에 따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제가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제 왜요? 이제 아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이 좀 나갈 겁니다. 그럼 왜 자기 뜻대로 행할까요? 십자가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부연 설명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쭉 나가야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십자가를 처리받는다는 건 우리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순간에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그 겉사람이 해결될 때 오는 그 기쁨, 와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당할 때는 못 견뎌요.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겪어보세요. 이제 십자가가 처리가 오면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또 나에게 뭔가 축복 줄래라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십자가 처리 받으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행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좁은 길일까요? 그렇죠. 정말 좁은 길이죠. 여기도 여러분 불평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할 말이 있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뜻 밖의 일들이
다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늘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저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알잖아요. 설계도대로 이게 져졌다니까요. 이 건물이 그냥 져진 것 같죠? 어떤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못 하나까지도 전부 다 그대로 지어진 것이 이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늘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장막을 짓기 전에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장막의 식양과 짓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야 모세 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 정상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제가 볼 때는 잠도 안 잤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난 저런 부분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이 40일 동안 부를 때 그 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로 신학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일반 대학을 들어가게 했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애굽의 학설을 다 배우지 않았다라면 어떤 장막을 짓는 법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준비된 만큼 쓰지만은 그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처리를 꼭 거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짓기 전에 산에서 40정은 40일 40야 40주야 그냥 밤낮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장막의 식양과 짓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산에서 지시하신 그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성막의 뜰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번제단, 물두멍, 상, 등대, 향로, 언약궤, 또 다른 모든 것들의 재료와 치수와 색깔까지도 단 한 가지도 모세 자신의 뜻을 따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자신의 뜻을 따라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설계도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장막을 지을 때 작은 못 하나까지도 금으로 써야 할지 은으로 써야 할지 자신의 자유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던 거예요. 모세의 자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설계도를 알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요 행복이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창조주가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지금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만 모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계속 하나님께 말하냐 이거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모세는 단 한 가지도 자기의 뜻대로 어떤 것도 행한 게 없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죠?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걸 답을 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분을 드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real Christian이라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깨달아집니까? 못 하나까지도 금으로 할지 은으로 할지 큰 거에서 작은 거까지 모세는 하나도 결정한 게 없어요. 자기의 자유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졌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쉽게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걸 그래서 설교로 좀 접어놨어요. 왜? 주일날 하려고. 벌써 1시간 넘어갔잖아요. 너무나 길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안수돼야 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걸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제사장에 죄가 없다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갇힌 곳이 작은 것 같죠? 우주보다 커요. 이거는 처음 해보지 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쁨에서 지난주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신다는 걸 이걸 믿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축복이라고요? 내 자식이 이렇게 병드는데 축복이라고요? 남편은 도박 중독인데 축복이라고요? Yes. 그건 다 껍데기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히브리서 믿음장에 11장 믿음장에 3절에 말씀합니다. 희한하죠? 눈을 이 땅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돌릴 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걸 대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안식과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환경, 그런 자녀, 그런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좀 봐. 나 보면 편해. 근데 우리는 상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저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데 왜? 목회자는 많은 성도를 대하잖아요. 전부 다 12보석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보석인데 여러분 다 깎이고 연마되고 재련되고 불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잖아요. 근데 깎이지 않은 보석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그냥 막 쑤셔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쑤시는 거를 받아줘야지. 근데 깎이니까 그냥 푹 하고 찌를 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하면 그 사람 미워지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저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십자가 형 흘러버려 그냥 용서가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 영적 그 수준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안 되지, 맞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자다. 주님을 기뻐하는 종들이 될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죠?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제가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고 드립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맨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거기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우셨던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가 뜻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부드럽게, 마지막 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말을 해.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하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드러우셨어요.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요구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러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림을 통해서 좀 뭐가 보입니까?
주님을 대표하는 모세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마지막 감람산에 기도하면서 해줬던 말씀이 뭡니까? 이럴 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를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에 자기를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셨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저주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온몸을 다 홀딱 벗겨가지고 거기다 채찍줄을 막 때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까지.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목마르다 그 말까지 다 하나님 뜻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모든 걸 수행하시고 하나님 품에 갔던 거예요.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 부드럽고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요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온유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온유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산에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치수와 색깔과 모양과 크기대로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와 분부대로 행하고요, 한 가지 물건도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부드러움이 있죠. 근데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할 때 사실 사람을 쳐 죽였던 자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서 반석을 쳤던 자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온유를 보게 되면요, 사람의 관점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온유, 그런 자가 변해서 부드러움이 있겠죠, 여러분. 없다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 이게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모세가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을 지은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와 분부대로 행하고 한 가지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신약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온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모세를 얻어서 뭘 건축했죠? 구약의 장막, 교회 예표인 장막을 건축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념으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돼. 성경대로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것도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다른 불을 드리는 자가 많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다른 불 드리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 열심으로, 내 머리의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하나님께 뭘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나를 다루신 게 이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다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버리면 끝장이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버지를 대할 때 그분은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모두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시각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분 정도가 몇 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에는요. 지금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신문을 볼 때마다 제가 겁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 미디어 안 봐도요. 신문 그냥 몇 개 헤드라인밖에 안 봐요. 그것도 다 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신문을 볼 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쭉 보다가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언제 그걸 보냐? 정말 시간이 뭐 이렇게 막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하나 이제 가서 컴퓨터에다 켜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시간에 절대 저는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저는 인터넷 들어가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다고 여러분 계속 인터넷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갖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오직 산에서, 여러분 산이라는 건 승천에 대한 믿음의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레강 흘러갑니다. 모든 강의 근원이라는 건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쓴 곳이 아라산 정상입니다. 주님이 산상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한 곳이 바로 산 정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변했던 변형산이 마태복음 12장의 산 정상이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은요, 21장으로 가면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사도 요한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이상, 완성된 신부의 형상인 새 예루살렘 이상을 보여준 것도 산 정상이에요. 신앙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올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해됩니까? 신약에서 5년 사람 누구냐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따르는 결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신약에서 5년 사람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이제 2021년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자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설계하신 계획대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2021년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 합당한 봉사를 하는 지혜로운 워싱턴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